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나요. 맞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언약도 있고요, 내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 안에서 주는 또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내가 언약이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못 이기니까 날마다 나와서 악쓰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내가 오히려 침묵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억울하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잖아.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막 소리 지르고 달라고 땡땡 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안 자가 어떤 분은 30년, 50년, 또 어떤 분은 10년, 5년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여러분을 부르셨고 어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언제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라는 그 언약을 받고도 웃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모세도 율법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언약이 살아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언약하신 이 말씀을 성취해 줄 거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왕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표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왕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16년 동안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 잘 어울리지 않지만 아주 개고생을 했어요.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어요. 네? 그 16년 동안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는데 그 고생을 이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내가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내가 죽음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넘어서는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뺏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계획을 맺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율법의 언약을 맺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언약은 거룩했습니다. 언약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경을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펼쳐도 그들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오경을 이 사람들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선포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 앞에 서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가 그분 당신들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일깨워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남들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유창하게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대내는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과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밀는 양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해서 섬기는 것이 부족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도 풍부했고 율법의 전문가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무서운 말씀도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성경을 펼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읽다가 힘들으면 에이 덮어버리자. 덮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불안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이 답답함과 이 현실적 고난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냐 이거죠. 내가 가끔 가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어떤 때 은혜 받는 날도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믿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모습과 내 삶은 바꿔지는 것이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스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그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믿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껏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외웠고 헌신 봉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이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불신앙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 번도 성경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강도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분께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안 드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강도 같은 믿음이 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헌신을 다했지만 내 것 마지막에 내 생명은 드리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그를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내가 성경 읽으려면 이 나이에 성경 볼 수 있어? 염려하지 마세요. 글을 못 읽어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오죽이 내 생명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당신에게 내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없었던 것과 있는 것이 결정적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글자로 읽는 사람들과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무엇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 초기에 목사가 됐는데 성경이 읽어지질 않는 거야. 밤새껏 성경을 그냥 그래 내가 누구보다도 목사가 좀 늦게 됐으니까 젊은 애들이 목사 된 것보다 내가 2배는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경을 앉아가지고 밤 2시까지 성경을 봤어요. 맨날 봤어요. 1년 동안 봐더라도 이 성경이 그냥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성경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라는 것을 성경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이제는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이 내가 읽을 때마다 성경이 내 안에서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덮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 말뜻을 이해 못하는데 그것을 알려고 그 비밀을 알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게끔 그 말씀을 열어주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열려질 때까지 우리는 그래도 습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셔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마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서 그것이 오늘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다. 둘째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지식과 내 환경 속에서 그 말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듣기만 하는 것은 쉐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그 말씀이 쉐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잠이 들기까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잠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읽고는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역사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지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날마다 훈련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들이 가벼워져요. 삶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당하는 많은 고난이 남들은 무척 어렵고 힘들고 애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힘이 안 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렇게 힘든 중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저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예배드릴 수 있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세마의 제사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은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무엇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비밀인데 성경에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내 생명을 어떻게 맡겨요? 내 돈도 못 맡기지. 출애굽 33장 11절입니다. 우리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가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야 모세야, 네가 내 제자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너 나가서 내가 가르쳐줄게. 설교가 뭔지, 강의가 뭔지, 그들에게 나가서 명령할 때는 어떻게 폼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거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친구같이 대화했다. 모세를 불러다 놓고 너 나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너 이놈아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폼 잡아야 돼. 강의는 어떻게 해야 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비밀의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해줄 테니까 이 비밀의 말씀을 갖고 가서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폼잡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모세를 불러놓고 친구처럼 모세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말씀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서로가 친구로 만났으니까 모세도 할 말 했겠죠.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잘 모르는데 왜 나를 불렀어요? 나같이 80먹은 노인을 불러가지고 뭐 했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서로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해막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체득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받아서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모습이 밝힌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얼굴이 빛이 나더라. 환해졌더라. 왜?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땅을 샀는데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내 얼굴이 환해지지. 내가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힘들어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 얼굴이 찌그러졌던 얼굴이 환해졌더라.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달아나고 이제는 내가 세상 것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그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얼굴도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 빛이 납니다. 아니 빛이 안 나면 요즘에 콜드크림 좋은 거 많아요. 딱 치료보다 딱 끄면 반짝반짝해져. 내가 교회 올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내 얼굴 이마에도 빛이 나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아? 크림을 바른 다음에 구두 닦듯이 이걸 딱 닦고 그러면 여기서 바짝바짝 빛이 날 수 있어. 크림도 있어요? 아 있지요. 어디서 팔아요? 할머니 권사님 여기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모습이 내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늘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 문제에 그런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교를 개떡같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꽝이야.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는 설교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 거지. 목사가 설교 잘했는데 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그 말씀을 해석된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잠깐 그런가 보다 알고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복된 인생으로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연한 분들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자리로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모세를 만난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거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떼쓰지 말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그분과 만나서 그분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 오늘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내 안에 이 짓누르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고 나를 압박하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메시아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마디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예배를 그 듣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참다운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위로 받는 말씀만 찾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은 언제나 내게 잠깐 위로는 줬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나도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 얼굴도 모세처럼 좀 반짝반짝 빛좀 나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을 또 아이고 이러면 재밌네. 주님 얼른 찾아올 거야. 우리 하나님도 인생에서 재밌게 사는 사람을 찾아가지 맨날 울고 불고 하면서 아이고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는 찾아가겠어요? 그래도 자식을 찾아가더라도 자식이 엄마를 올 때 좋아서 반짝반짝 엄마 어서 와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놈에 찾아가는 거지 맨날 울어가면서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찾아가냐 이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진실한 아버지면 내가 울어서라도 뺏어야 되겠다는 얘기지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문제가 성경에 쓰여진 이 모세의 문제가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이 자다마다 벌떡 일어나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소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아니 또 자는데 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엘리한테 가서 또 부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 세 번째 찾아가서 또 엘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은 몰랐지만 그때 엘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부르심은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종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대로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응답하는 자가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중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부를 때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문제가, 내가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똑똑히 찾아와서 맨날 입으로 살려서 영희야 너는 너에게 어떻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음성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텍스트로만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 귀가 열리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진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아멘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생명이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성경에서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돌판에 글을 새겼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은 밑에서 이미 황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춤추면서 난리 댄스를 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걸 모르고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응답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가 이제는 내 율법을 돌판에다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마음에다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 놈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어준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과 지킬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다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과 계획을 맺었을 때 너희들이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처음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주셨겠는데 돌판에 준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깥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누가 지나가다 밟아도 깨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3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지키지 못했는데 에레미야야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 백성들과 너희에게 맺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영법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는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돌판으로 말씀을 주어서 그 돌판이 끼어졌다면 이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우려 하더라도 지울 수 없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이 끼어지지 않도록 영원 불멸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돌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깨지잖아요. 엎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 살고 있었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않고 순종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나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 만난 분들은 그 환난을 다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남편과 자식들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언제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신뢰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언약은 옛 언약을 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첫째, 언어가 변화해야 돼요. 내 행동과 삶이 변화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언약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은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정말 놀라운 언약의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